림마는 가데스 바네아이다. 장소가 림마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림마는 14번째로 진을 친 곳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아론과 미리암,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를 도우라고 임명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고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동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미리암의 나병치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목회자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면, 목회자는 내 권한 안에 들어온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며 목양으로 돌보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신명기 9장 18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림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세롯 다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림마예요. 림마를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 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200만 명이, 최소한 200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 8km 정도에 그렇게 이어져서 진을 친 거예요. 그 진영이 가데스까지 이르렀을 거다.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가 8km 거리다 말이에요. 그러면 림마는 어떤 뜻이냐? 로뎀나무의 뜻이에요. 이 로뎀나무의 뜻인데 어근은 어디냐? 레템이에요. 말이나 소동을 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림마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부모가 애들을 가방 메어가지고 뒤에다 끈으로 묶어놨더라고. 모르시면 백화점 좀 가봐요. 공원에 좀 가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 마음껏 놀게 하고 부모가 끈으로. 난 그거 보면서 저게 반려견이요, 반려묘요. 근데 어쨌든 끈을 묶어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반려견 요새 어떻게 해요? 입마개 하고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마음대로 했다가 풀었다가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뎀나무에서 누가 씌었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우니가 누구요? 엘리야예요? 큰일 났네.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묶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줄에 그렇게 묶여서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림마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놔서 죽이는 그런 자리에 묶어놓았든지.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로뎀나무 아래 밑에 있어. 그러세요. 이 묶였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든지 인간의 구속사가 흘러가든지 이 두 가지가 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림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주신 땅이다 말이요, 열조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질 못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알고 모세에게 결정권을 넘겨줍니다. 모세는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는 정탐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나눴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네피림,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길 수가 없어,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딜 놀러 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한데 음식점에 가려고 그래. 나는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그래야 음식이 빨리 순환되고 사람들이 없는 데는 안 팔리는 데래. 그렇듯해요. 예? 우리는 많은 걸 봐요. 대다수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게 옳으냐?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맹점이에요. 누구든지 안전한 것 찾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실수 실패 싫어요. 내 인생에서도 실수와 실패 싫어요. 그러니 안전하고 편리한 찾는 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옳으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도 2080의 법칙이 있고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한 이야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차라리 강야에서 죽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내 눈이 삐었지, 저걸 내가 왜 만났어. 웃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새로운 지도자 뽑아 갈아쳐. 여러분, 무서운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들이 이렇게 할 줄을 다 아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본향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땅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했어요. 증거를 삼겠다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한다?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앞에는 항상 나에게는 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사망이 되는 거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살려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는 생명이신 예수를 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된다. 너에게 장수가 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메뚜기같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안전한 거, 내 앞에 완벽한 거, 내 경험대로 내가 익숙한 거. 여러분, 때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게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싸움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데서 이겨내려면 누구 못지않게 자기에게 신랄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할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와 민수의 광야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신해산 개혁은 나를 성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애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문장로님, 제가 애 취급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디야. 그래도 부목사님은 다르겠지. 송목사님, 애 취급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디야. 심장로님, 애 취급하면 좋아요? 기분 나쁘고 어떤 분은 발끈해요. 우리 애들도 애 취급하면 발끈하는데 어른을 대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의 광야는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상숭배만큼은 용서 안 했어요.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는, 지금 민수기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른이 그 집밖에 못해? 어른이 그 역할밖에 못해? 너 어른 맞아?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조건 용서만 구하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애 취급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네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를, 그런 의미인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연수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연수만큼 분별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한 말대로 들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4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주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전부가 광야에서 시체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같이 죽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우리는 네피림 앞에 사로잡히겠다 그랬는데 1세대는 하나님이 광야에 매장시키지만 그들의 유아들은 하나님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뭐 어린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집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그 집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너희들만큼 잘 살아야 돼. 이게 우리 부모들 세대였어요. 우리들 부모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에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세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성은 사라졌어요. 좋은 스피릿은 사라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렸더니 애들의 이 정신적인 거는 한패해졌어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육신만 가르쳤더니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은 사라진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3절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원어로 찾아보면 해석을 이렇게, 개역개정은 이렇게 안 했어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반역한 죄를 지고 시체가 광야에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약속한 그 한 사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과 사귀어서 그들을 친구로 사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의 끈에 묶여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삽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별의별 걸 당하는 것이 오늘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먹잇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분석을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방황하게 되리라 뜻이에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만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일을 통해 뭐예요? 너희의 죄악을 40년 동안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원망과 불평과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그 누군가를 향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내 앞에 곱하기 그게 하루가 되는지 한 달이 되는지 성경의 말씀처럼 1년이 되는지 평생 내 앞에 광야로 살아갈 것인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광야를 앞에 놓을래요? 뒤에다 놓을래요? 쉽게 말할게요. 고난을 앞에다 놓을래요? 뒤에다 놓을래요? 뒤에다 놓을래요? 그리고 뒤로 걸어갈게요? 광야를 뒤로 놓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하고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아멘 하세요. 나는 축구선수 출신이라 힘들 때 밖에서 백성현 화이팅! 그러면요 더 잘해. 여러분이 아멘 할수록 저는 더 잘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으세요. 그럼 잠듣게. 내가 자꾸 읽고 목사처럼 찾아내면서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같이 읽고 내가 읽으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할 줄로 믿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40년 1년을 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치 볼 줄 알아야지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 눈치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볼 줄 모르면 우리는 싹 멋있다, 한쪽에서 멋있다 그러지만 나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돼봐. 멋있게 보여요? 대적으로 보이지. 사람 관계는 항상 나를 대비하면
사람이 자기가 겸손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림마예요.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묶어 놓았다는 얘기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 자신의 묶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맹세하여 나사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들어 올린다, 네? 손을 들어 올린다,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뭘로? 맹세하는 걸로 일반적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손 붙잡을 때 나는 맹세합니다. 그런 의미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 손을 붙들어 주실 때 나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신약에선 이 단어가 미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피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 앞에 우리가 예스 하면, 아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끈으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게 반복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1세대를 광야에 다 니네들이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세 달이면 새가족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면 새가족 교육부터는 뭐요? 흔가족이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성숙해졌다, 그 마음 가지셔야지요. 예? 어른이 돼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새가족 다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목양을 보면서 주변의 교회들을 봐요. 저도 앞으로 15년 이상 남았지만 가끔 아내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은퇴가 됐을 때에 원로 목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주변의 교회들 보면 그 교회에서 원로와 후임 목사님 간에 그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 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전화를 드리면 하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백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해, 어려운 일 없지?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일 없이요,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장로님들과 원로장로님들의 구분이 아주 너무 분명해요. 원로장로님들 보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스로 원로가 돼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만 자리를 지키고 1년 365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자리에서 옆에 분에 그러세요. 나도 직분은 장로가 아니지만 나도 지키잖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죄악에서 놀던 그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힘들어지고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곤고해지면 과거가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는 젊은 사람 보면 네 때가 좋아,
그 얘기 좀 해요. 그러고 보면 그 젊을 때 나를 뒤돌아보면 이런 얘기가 또 안 들어와. 천국의 소망보다 육신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을 때가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묶였구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띠에 묶여야지, 내가 묶여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담금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림마는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장소인지 세상과 광야에 묶여있는 장소인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줄 줄 믿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하루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